네, 한국은 다리가 많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지형이 약 70% 이상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시 밀집형 인구 구조와 복잡한 교통 체계 때문에 다리를 많이 세울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말인데 이 서울 한강 다리 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네, 정답은 31개예요. 네, 되게 많이 있는 거죠. 네, 이 서울에 있는 한강다리는 대부분 교가형 다리라고 해요. 이 교가형 다리는 지금 우리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천호대교예요. 천호대교인데 보면은 밑에 다 기둥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교가형 다리는 어, 기둥 위에 수평으로 이 상판을 얹어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다리 구조입니다. 이 한강 다리는 아래 배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항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간격을 짧아요. 기둥 사이사이에. 아마 그 결각형 다리 그 다리 사이의 간격은 한 20에서 30m 돼 있는 정도가 돼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연서적으로 이어지고 건너편까지 만들어지는 다리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다리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쪽이고 도달하고 싶은 저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늘 간격이 있는 거죠. 그 간격을 메우기를 위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모았고 관계를 쌓고 마치 이 기둥을 하나씩 세우듯이 내 목표를 향해 이렇게 성실하게 길을 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이렇게 일하고 반대편까지 잘 건너갔습니다. 그것에 도착해 보니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더 긴 다리를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리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현실에 좌절합니다. 건강, 관계, 환경, 또 실패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잡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놓은 다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한순간에 묻어버리는 아픔도 겪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그 기둥 위에 상판을 얹어서 세우는 격각형 다리 말고 사장격, 위에서부터 연결을 해주는 다리, 바로 사장격 같은 구조입니다. 이 다리, 이 사진은 한국의 제일 긴 다리, 인천대교. 인천대교의 일부분이 사장격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는 곳은 주탑이에요. 이 사장격 그 주탑에서 이 케이블을 기울여 뻗어서 상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하면은 위에서부터 직접 지지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겨서 지탱을 하는 그런 구조이라는 것이죠. 이 다리의 무게가 주탑이 그 깊은 기초와 그 높은 구조를 무게를 분산을 시키고 이 주탑이 깊을수록 또 튼튼할수록 다리가 더 멀리 더 안전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방금 앞에 말하는 교과형 다리 그 기둥 간격이 20에서 30m였잖아요. 이 격야형 다리 두 주탑 사이에 2000에서 200, 2500 그 미터 거리가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거리가 다 이 주탑 때문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다리를 지탱하는 주탑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왜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로 비유를 할까요?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끌어올려 줄기를 타고 가지와 잎에 전달해 줍니다.
근데 왜 포도나무를 특별하게 사용을 할까요? 그것은 포도나무가 특유의 생리적 특징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깊은 상징적 관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가지와 줄기가 되게 그 애정 관계가 극단적인 그런 식물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자립성이 없어요. 수분을 저장을 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 가지가 줄기에 잘려지면은 금방 시들고 죽어요. 이 다른 나무의 가지는 어느 정도 잠시 그 수분을 저장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가늘고 약해서 줄기와 떨어지면은 바로 메말라 죽어요. 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열매가 이 가지가 나무와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생명을 연결되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 심령을 사랑의 마음을 가난하다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 가난하다 이 헬러 그 원어 뜻에서는 결핍하다. 그냥 결핍이 아니라 절대적인 결핍. 무조건 어떤 걸 의존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어야 우리가 살아남고 예수님과 붙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까? 이렇게 듣기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그런 순간, 많은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없는 거구나.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계속 경험해왔어요. 진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시편 80편 8절 9절 말씀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여. 또 이사야서 5장에 유명한 포도원 노래가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매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어도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구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조석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오 보아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오 부르짖음이니라. 아멘. 또 엘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순종한 종작 귀한 포도나무를 심어거늘 내가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오지 됨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는 집에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저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열방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는데 알고 보니 이방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고 모지 못하는 썩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역한 이스라엘 사람을 대조를 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 택하는 백성이다.
또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엄청 엄격하게 지적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을 결국에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작년 또 이때쯤에 이 자리에 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래가 태어나서 한 달도 안 되는데 감기를 걸려서 기침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약을 또 먹이기가 더 어렵고 애도 너무 어려서 먹이가 어려워요. 진짜 이 밤에 재우면서 어른처럼 기침하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짠해서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 이 아이를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랬어요. 근데 1년을 지나고 나서 올해 3월, 4월, 2등 일에 거의 2달 동안 약을 먹였어요. 저희 3월 말에 친정집에 중국에 가는데 약을 이만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소아과를 다니고 약을 먹였어요. 이게 콧물 계속 흘리니까 종이염 생기고 이더니 귀 안에 물도 차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 한국에 같이 와서 있다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실 때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소아과가 가깝게 있다고 생각해서 자주 들라날라 하지 마소서. 그 말이 소아과 진짜 저희 집 앞이에요. 2, 3분 거리예요. 애가 키우는 사람이 소아과 바로 옆에 있으면 얼마나 편히 있는지 알 거예요. 그쵸, 주의 자매님. 근데 엄마가 기도할 때 그 말이 제 마음을 확 들어오고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애가 아팠는데 기도를 안 하고 매주 2번씩 애들 데리고 소아과를 가서 매를 지고 약을 지어 와서 종이염 좋아지는지. 근데 그거 아세요? 약을 먹일 때 너무 힘들어요. 저랑 남편이 서로 미루고 당신이 해, 나 안 해. 너무 힘들어. 왜냐면 이등이 잘 먹는데 이래는 그 약을 넣으면은 입에 넣고 삼키지 않아요. 온몸 그 힘으로 뿌리고 안 먹으려고 해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엄마 그 기도를 그 말이 제 마음을 잡아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을 의지를 하겠습니다. 애들한테 약을 안 먹이겠습니다. 네, 며칠 만에 감기 다 좋아졌어요. 다시 종이염 좋아지는지 확인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편리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약을 먹고 좋아지는 거를 왜 기도를 하지? 내가 하면 되는 거를 왜 기도를 할까? 그게 관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은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유튜브에서도 이분의 강의와 설교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처음에 나오는 이 책 내려놓은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의 핵심을 말하자면은 인생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이후에 그 쓴 책은 가정 내어 드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권사님 아멘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단 만큼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다른 것에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보자. 우리의 마음을 진짜 그 만족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부부 관계로 예를 들자면 남편과 그 아내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내가 사랑을 받는 거로 안정감을 느낀 거라면 남편이 계속 그 사랑을 줘야 아내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남편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에서 중요감을 느낀 거라면 아내가 항상 남편의 말을 따라하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남편의 그 요구를 채우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은 아내든 남편이든 다 불안감을 생기고 다른 거에 지착을 하게 돼요. 자녀한테 지착하든 뭐 밖에서 일에 중도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거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도 낮아지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도 상대방의 요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돈, 외모, 성공, 명예, 칭찬, 인기, 권력, 아무리 우리가 쫓아다녀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여전히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외의 모든 관계를 받쳐줍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철저히 가지 치기를 해야 합니다. 농부가 해마다 열매를 안 많은 가지를 잘라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꼭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모든 책에 다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집필을 했지만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여사가 아니고 역사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한 쓰여져 있는 책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은 그냥 다른 책, 세상의 도리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힘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올바르게 하고 체망을 하고 교훈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동적이에요. 그 날선 칼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쪼개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판단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약속, 능력, 치유, 평안, 기쁨, 희망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시리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장신대 처음에 그게 2011년 2월달 개강을 하니까 제가 그때 장신대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개강을 하기 전에 선교사들이랑 같이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저녁에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때 중국어 성경책을 챙기지 못했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아니어가지고 한국어로 이 시편 39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한국어 실력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이 말씀을 이 시편을 통해서 무슨 그 메시지를 알려주시는지 기도를 했는데 그 눈이 뜨자마자 보는 말씀은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이해가 안 되고 이 10절 말씀만 이해가 되었어요. 네,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또 여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되고 이 말씀 잡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 주십니다. 말씀은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리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불안하는 그 마음을 갑자기 평안해지고 그 기쁨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좋고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의 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생활비는 한 번에 많이 받아요. 좀 길게 쓰려고 한 번에 많이 주고 하는데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생활비는 한꺼번에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저 신학생인데 돈이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스스로 좀 마음이 주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했는데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학교에 중국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선배님이 저를 가서 통역을 좀 하라. 제가 가서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말씀 뽑기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다 뽑고 자리에 가는데 그 강사님이 저를 보고 말씀을 하나를 뽑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뽑은 말씀을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안 잊어져요.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네, 그 말씀을 읽고 제가 그 죄책감에 빠져 있는 마음이 없어지고 다시 시에 이렇게 또 지났어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죄책감 빠지고 좌절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읽을 때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다시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위로를 받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너무 좋고 너무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있는 건데 근데 내가 모르면은 선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읽어야 하고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진짜인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저도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되고 말씀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읽어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은혜가 안 되니까. 또 때로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이사야 55장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젖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모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버는 일에 형통함이로다. 아멘. 이 비와 눈이 다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 내리는 비와 눈이 다시 되돌아가질 않아요. 내리면은 그런 땅을 젖이잖아요. 이 비와 눈이 땅을 젖이는 그 방식이 달라요. 비가 내려오면은 땅이 바로 촉촉해지고 젖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때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읽었을 때는 마음이 확 열린 것처럼 너무 좋고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눈이 젖이는 것은 다릅니다. 이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벨라루시아에 있었는데 저기 그 날씨가 엄청 추워요. 러시아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겨울에 그 11월부터 눈이 와요. 되게 많이 와요. 눈이 와는데 녹질 않아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 눈이 계속 쌓여져 있어요. 눈이 계속 쌓이고 다음 해 3월 달부터 눈이 온도가 올라오니까 슬슬 이렇게 눈이 녹아기가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몇 개월 전부터 내리는 눈을 땅을 젖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바로 뭐 변하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내 마음이 감동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지 않고 하늘에 내리는 비와 눈처럼 다시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그 마음을 젖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확실하게 대답할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선생님이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선택을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각나다 이 단어가 추억과 기억이 있어야 생각나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서 어떤 것을 관련한 그런 기억이 없으면은 생각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좀 저장을 하듯이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내 안에 성령님이 언제 그 말씀으로 역사를 해주시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많이 알아야 하는 거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다시 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고 좌절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나 누구를 의지를 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잘 할 수 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과 연결을 잇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배송이에요. 우리가 다시 날 보는 그 마음과 관점을 달라지는 거예요. 날 보던 그 관점을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을, 우리 다른 그 성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바라보는 시선을 달라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하자면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을 해야 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하려면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더 주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가 믿어야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을 해야 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꼭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겨노라. 내 안에 평안을 누리라.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문제 속에서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하나님이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또 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삶 말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결하고 그분과 관계 안에서 만족하고 충분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